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자도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참된 깨달음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저녁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무엇인가 취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겠고요. 명예일 수도 있겠고 권력일 수도 있겠고 또 사랑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스포츠일 수도 있겠고요. 또 친구나 학벌이나 또 인터넷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취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에인가 취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나 생각이 그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셔서 알코올 성분이 온몸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술 취했다고 말하고요. 또 요즘같이 따스한 봄 날씨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때 봄날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모든 생각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사랑에 취했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취해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무엇에 취해 있는가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직이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5절과 또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사실 이 세 가지는 서로 별개의 다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까요? 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구체적인 이유가 바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등 위에 올라타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능력을 너무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우리 인간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능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잖아요. 욥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잘 믿을수록 사단은 우리를 자꾸 흔들어댄다는 것입니다. 마치 은행나무에 은행이 열렸을 때 열매가 많을수록 사람들이 더욱더 그 나무를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도 사단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온갖 계략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가득 채움을 말합니다. 왜 가득 채워야 할까요?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들어올 공간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보기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뭔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차에 기름을 넣는데 물을 탄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차가 잘 굴러가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 차가 이 물 때문에 멈춰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내지 못하게 될까요? 여러분, 오렌지 주스의 양이 적다고 거기에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오렌지 주스입니다. 하지만 어떻던가요? 제대로 맛이 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색깔은 분명히 오렌지 주스인데 사실 오렌지 주스는 오렌지 주스인데 물탄 오렌지 주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참된 신앙에 뜨거운 열정 없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주님께서 토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자꾸 우리의 신앙을 미지근한 신앙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물을 담고 있는 우리 신앙의 컵에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차가운 물을 부어대는 것이죠. 이처럼 때가 악합니다. 사탄이 오늘도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둘째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붙잡는 것이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기회를 온전히 붙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길이며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왜 사람들이 기회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 기회가 기회인 줄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산삼을 캘 수 있을까요? 산삼이 산삼인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석을 발견할 수 있나요? 그것이 보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온전히 붙잡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인 것이죠. 우리의 영안이 활짝 뜨어야만이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회로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학의 문제, 목회자의 자질 문제, 교회와 교인 수의 정체 또는 감소의 문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도덕성 문제,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는 문제,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의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데이비드 와스는 교회의 위기는 무능력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의 능력을 주시어서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데 오늘도 이 세상의 교회들이 무기력하게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세계 도처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만성적인 천식에 걸려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식에 걸리면 어떤가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 말하는 것, 걷는 것, 일하는 것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고문,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고 연약하고 평범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의 힘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기에는 성령의 능력 외에 건물이나 재정,
신앙서적이나 음향 영상 장비 등 너무나도 의지할 것들이 많은 오늘의 세상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체험해야 할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데이비드 와스는 성령의 사역에는 중요한 네 국면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영적인 탄생, 영적 성장, 또 영적 은사, 그리고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한 가지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와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면서 이 모든 단계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성령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서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령께서 우리 자신의 필요와 모자람을 보여주시는 단계로서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과 용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단계로서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남을 통하여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단계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단계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내적인 확신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죄의 용서에 관한 그런 확신이 부족하여 그 결과 믿음 또한 연약하고 불확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는 세상을 흔들기보다는 세상에 의하여 흔들리게 되는 그런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이 세상을 흔드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에 의하여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인가요? 성령은 오늘도 세상에 의해 흔들리는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며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 다음 둘째로 성령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입니다. 그러게 아기의 부모는 연약한 이 아기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어른이 아닌 영적인 어른 아이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에 대하여 보혜사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보혜사란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곁에서 도와주는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참된 사랑과 참된 생명과 능력과 믿음과 지혜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이 참된 사랑과 생명과 능력과 믿음과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이 당신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자로 서는 것에 관하여 데이비드 와스는 무엇보다도 내적 치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성장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자신만의 보호막 또는 가면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개방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약점이나 상처를 가리고 또 다른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내적으로는 그 상처들이 치유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골마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자신의 삶을 개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쓰고 있던 자신의 보호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하시는 성령의 사랑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진실하게 열려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성령의 치유하시는 역사를 서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사랑 선교교회가 이러한 성령의 치유의 역사의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쓰고 있던 서로의 그런 가면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함께 진실을 말하며 교제함으로써 서로에게 성령의 치유의 손길이 되어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밖에도 데이비드 와스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만드시는데 이러한 예배의 본질은 친밀함이며 이러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있다는 첫 번째 표시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오순절 이후 성령께서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가장 두드러지게 증명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관용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계신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도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웃을 향한 헌신의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오늘도 기꺼이 기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웃을 향한 나눔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그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인간적인 연약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약속하여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을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거짓 은사, 가짜 은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은사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분쟁 가운데 휩싸이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기보다는 이러한 은사들을 우리는 바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데이비드 와스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유의해야 할 몇 가지 교훈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에 대하여 무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들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데이비드 왓슨은 이 구절 속에서 4개의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4절의 은사입니다. 4절을 보시면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은사라고 이렇게 단수처럼 쓰였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은사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 헬라어로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떤 은사가 되었든지 이를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은사는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두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은사는 선물이기에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다음으로 5절의 직분인데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인데 봉사 또는 섬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섬겨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6절에 이루시는입니다. 우리가 각기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행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7절에 나타내심인데요.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은사들을 행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나타냄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인가요? 오늘도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해줍니다. 오래전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호주의 국장에 2가지 동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동물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캥거루와 코알라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호주에만 있는 참으로 유명한 그러한 동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호주의 그런 국장에 나타나는 2 동물은 캥거루는 맞지만 다른 한 동물은 타조같이 생긴 에뮤라는 그런 동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캥거루 에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오스트레일리아 국장의 그런 동물로 나타나는데요. 그 특징은 바로 뒷걸음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국가인 전진하라 아름다운 오스트레일리아여, 이 의미와 부합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결코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갔거든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거나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왓슨은 5가지 방해물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개인적인 헌신의 결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고백하지 않는 죄입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그릇은 결코 성령으로 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다음으로 자기 만족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병들었다는 신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는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신호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자기 만족으로 인하여 자신의 영적인 부족과 결핍을 알아채지 못하고 아무런 문제 없다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성령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다음으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두려움입니다. 내가 어떻게 변할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무슨 일을 하실까? 두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바라기는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을 가로막는 이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례적으로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지켜나가야 할 그러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계속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내가 쟁취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예사랑 선교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요 성령 안에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무능력의 위기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며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영적인 능력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인도의 코로나 확산이 줄어들고 백신이 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과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차별과 혐오가 아닌 사랑과 화합의 사회를 위하여 멕시코 선교 현장과 입양아 후원 어린이들을 위하여 폭력,
코로나19, 홍수, 메뚜기 떼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동아프리카 6개국 나라들,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케냐, 우간다 이 나라들을 위하여, 환우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 재개될 대면 예배 준비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비옵기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무능력에서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김으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백신이 개발이 되어 공급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상황에 있으며 여전히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하여 전쟁과 테러와 불의와 불평등과 차별과 혐오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과 자연재해 속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성령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임하여 주시사 주님의 참된 사랑과 진리와 생명과 평화를 온전히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고통과 눈물과 탄식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참된 치료와 회복과 기쁨과 평화와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의 병상에 친히 찾아가 주시사 마음속에 참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가운데 계신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오늘도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품어주심과 인도하신 가운데에 낭만과 절망의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삶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며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자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